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그 수입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나왔으니까 아무리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죠. 그래서 이 말을 가볍게 이해를 하자면 돈이나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한 충고 정도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의 운명은 누구에게나 일반이잖아요. 하지만은 왠지 이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도자가 그런 말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즉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요?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차고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 재미란 재미는 종류별로 다 맛보고 다 누려보았던 금수저 중에서도 황금수저요. 그보다 더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솔로몬 왕이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요, 금으로 되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일평생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었던 사람이 인생 말년에 무욕, 무소유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라면 누가 고분고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자가 월세 걱정을 해봤겠습니까?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밤잠을 설쳐봤겠습니까? 돈 때문에 겪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과 서러움을 전도자가 무슨 수로 알겠으며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그가 서민들이 먹는 이 국밥 한 그릇 값이 얼마인지 또 타고 다니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 전도자의 말은 공감이라고는 일도 없는 공허한 소리일 뿐이죠. 부자와 노동자에 대한 언급도 그렇습니다. 마치 제 손발처럼 그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오직 그의 지시와 명령만을 기다리고 사는 아랫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천지였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이 없었을걸요. 세수나 제 손으로 했을까 싶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부자는 재산이 많음으로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잠을 자지 못한다. 지금 누구 놀리는 겁니까? 어제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죠. 전도자의 얘기는 백성들의 애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헤아리지 못하는 정말 그 철딱선이 없는 늙은 왕의 자기 고백, 넋두리로만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전도자에게 변명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요?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속단한다면 그건 섣부른 판단이니까요. 전도자가 왜 돈이나 소득에 대해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했는지, 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공술의 공수거를 언급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배부른 돼지로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무턱대고 전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자는 그 누구보다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전도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글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을 따라 추적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그의 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돈이나 재산, 풍요 그 자체를 속되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전도자가 돈 자체에 대해서 금기시했다면요,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 그는 전도서 10장에서요,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이렇게 돈의 가치, 돈이 가지고 있는 실용성을 인정했거든요. 그렇다면 말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다가 나중에는 돈의 유용성을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지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즉 전도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부자를 이유 없이 경멸하거나 노동자의 노동을 터무니없이 예찬하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죠. 그 속내가 무엇인지 이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기록된 문자 뒤에 꽁꽁 감추어져 있는 듯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발견하는 일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전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 속뜻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돈, 이 소득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돈이나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문제라는 걸 힌트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돈은 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죠. 돈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용할 수도,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칼도 그렇지 않습니까? 칼 자체를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죠.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칼의 용도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요리사의 손에 칼이 사용될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유용한 칼이 되는 반면에 동일한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그 칼이 들리게 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흉기가 되잖아요. 결국 전도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편법을 동원하는 사람이 문제, 이 점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900만 원 벌면 1000만 원 채우고 싶고요. 1억 9천을 벌면 얼른 2억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보잖아요. 만족하지 못하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할 때는 교인 50명만 돼도 만족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50명 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느냐? 70명만 되면 원이 없겠다 싶죠. 어른 교인 70명 정도면요, 목사 한 가정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70명 모이면 만족할까요? 목표가 바뀝니다. 100명.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300, 500, 그 다음엔 1000 단위로 뛰고요. 어쩌면 나중에는요, 지구를 통째로 자기 관할구역으로 삼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루 8시간씩 성경을 읽는 사람은 뭔가 다를 줄 알았습니다만은 만족함이 없는 것은 매일반이더라고요. 또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 성경책을 정성껏 베껴 쓰는 사람, 견물생심이라 그게 무엇이 되었던 자신이 원하는 실물을 보게 되면요, 눈 돌아가죠.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꿈틀거립니다. 만족? 못하죠. 성경을 원어로 읽는 사람은 어떨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남다른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도요, 집에 가보면 뭔가 허전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명품과 고가의 가구들로 가득해서 뭐 하나 들여놓을 틈도 없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은 잠시 잠깐, 돈이라고 하면 그저 화색이 돌죠. 어떤 집사님은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든지 이 손때가 묻어서 이 성경책의 두께가 2배가 될 정도이고요. 각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형형색색 밑줄을 다 그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그 정도로 가까이 하면은 말씀으로 배가 부를 것 같고 만족할 만도 한데,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에 한번 맞아봤으면 운이 없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이라 여겨서 웃어 넘겼습니다만 그게 농담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 또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자족하고 만족하며 사는 걸까요? 내면의 결핍을 극복해 보겠다는 만족에 대한 희고, 자족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몸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밑바닥이 없는 무적행 같은 마음은요, 불신자나 신자나 일반인이나 성직자나 경계가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소갈머리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밑빠진 독과 같다는 이 전도자의 진술이 인생 노년기의 신세타령이 아니라 사람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고 통찰이라는 거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라고 돈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족의 삶이 가능하다는 걸 성경은 시사하는데 왜 목사님은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문제라고 성경의 가르침과 좀 빗나간 듯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성경은요, 본능을 억눌러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도를 닦으세요 라고 교훈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이죠. 물론 본능대로 살아도 좋다, 돈 앞에 굴종해도 좋다, 검은 돈인지 썩은 돈인지 분별 없이 덥석덥석 받아 챙기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금보기를 돌같이 해야지, 돈보기를 돌같이 해야지, 이렇게 자신의 의지나 신앙이란 이름으로 본능을 억누르는 것은요, 스스로 고문을 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만족이나 자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은요, 마치 그 용수철을 누르고 있는 상태와 같아서 그 반작용은 더욱 심하게 되죠. 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 보기를 돌보듯 하세요. 제발 자족하며 사세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심지어 때리면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요. 글쎄요.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부터 문제가 있는데 누가 누구 보고 자족하라고 만족하며 살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족해라 라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씀을 들여다봄으로써 이 안목과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목이 바뀌게 되면 비로소 이 세상과 사람의 실체가 보이게 되겠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또한 사람의 이 마음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만족함이 없는 결핍의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사람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면 돈이나 소득, 명예, 권력, 쾌락, 학벌, 또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에 대해서도요,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목과 관점이 바뀌면 세상의 실상과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되므로 돈이나 재산, 명예나 권력, 이 세상의 것,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의로움, 공로 등도 이런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증명하려는 것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족이고 만족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이 답이다 이런 말이 회자되더니 글쎄 교회 안에까지 그런 말이 들어와서 복음인 것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란 걸까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야 사람 본위이고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이 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세상에 대해서 결코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중심이다. 성경은 시종일관 증거하고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손에 무참히 죽은 그 전무후무한 사건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이야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문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안목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본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기서 나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비유한 것이죠. 도끼는 뭡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이죠. 벌써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입장도 다르지 않죠.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무슨 의미에서 한 말일까요? 인생은 어차피 공술의 공수고 잘 놀다 가는 것이 남는 장사다. 그러니 지금 누리고 즐겨라. 권유하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거나 탁달하거나 점수 매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사람이 문제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인데 거기다 대고 자책해서 뭘 얻겠으며 답이 없는 인생인데 몇 점을 주겠으며 답이 없는 인생을 탁달한다고 해서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함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한들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우쭐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명예와 권력 그리고 종교적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인데 남다른 권력과 종교적 이력으로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것처럼 만족하며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얼마나 큰 착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누리고 즐기자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닌 거죠.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사람의 실상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답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요, 만족함이 없는 자의 자족이라는 하늘 메시지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